열왕기 상권에 이어 이제 열왕기 하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스토리와 등장인물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전하면서도 어떤 일괄된 원리와 핵심을 간직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메 비디트 데우스,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개입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고 계시는 분 때문에 분에게 하소연할 수 있고 희망을 걸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후계자에게 직무를 전수해 주는 장면이지만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예언자가 사라지고 이제 새 혜성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곧 인간 안에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은 인생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왕기 하권의 시작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겉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저는 마상교구에서 제일 겸손한 전신부고요. 어제 그 교만한 나씨 이야기 들었죠. 나보시야, 나본 이야기요. 오늘은 둘 다 엘씨입니다. 엘은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바꾸자면 주씨가 되겠네. 주씨. 실제로 저는 아들 3명의 이름이 첫째가 주성부, 둘째가 주성자, 셋째가 주성령, 그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변모 사건에 등장할 만큼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예언자죠.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직무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엘리야 안에 있는 하느님의 능력을 전수받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분의 인간성은 어떠했을까요? 2장 23절에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사는요, 대머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베텔로 가는 도중에 초등학생 수십 명을 만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대머리 엘리사의 머리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햇볕 뜬 쨍쨍 대머리는 반짝 참기름을 발라놓고 구두솔로 닦았더니 똥파리들이 날아와 미끄럼을 탄다. 이 노래를 듣고 엘리사가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는데 아이들 42명이 찢겨 죽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대머리는 놀리면 안 돼요. 제 동창 신부 형 중에 그 대머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대머리 형을 놀렸는데 자기가 대머리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대머리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본당 신부님들의 성격도 다 이래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야기 옆으로 샜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겉옷으로 요르단 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쥔 손으로 팔을 뻗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불병거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데 해오리 바람이 휙 불어서 엘리야는 하늘로 사라지죠. 그때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붙잡고 아이고 이라고 요르단 강물을 쳤는데 역시 또 물이 갈라진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게 직분을 받았다. 하느님의 힘이 그 사람 안에도 머물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옷이 갖고 있는 성경의 상징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3번째 발현하셨을 때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 겉옷은 예의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직분과 품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입을 옷이 엔듀오, 곧 우리 신앙의 최고 목적지인 그리스도를 입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식을 통하여,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 비디트 데우스,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장면에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지금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거대한 예식을, 이 모든 가정을요,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위선자들처럼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하느님께서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금리빨 바꾼 사람 웃을 때 이렇게 크게 웃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선을 숨겨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은 것도 보시는 하느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요, 내가 첫 마음을 가졌을 때 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가슴 아파할 때 그 마음 다 보셨어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몸을 일으켜서 미사에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복직관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음을 내가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의 나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기 이전의 원인, 곧 우리의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까지 모조리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하느님의 이 시선 안에서 그 눈빛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갓 태어난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눈빛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나 신비로운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언제 알까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고 똑같이 자기 아이를 그 눈빛으로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 부모들은요,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평생을 우리를 바라봤어요. 또한 하느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눈빛의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사가 끝날지라도 저 고요한 감실의 시선으로 이어지고 저 밖에 성모 마리아의 눈빛과 화음을 이루어서 내가 울타리 밖을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거행한 이 눈빛의 예식을 또한 세상을 향해서 거행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향하고 있는 그 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부모들이 줄곧 의식했던 그 시선과 이 시선에 대한 믿음을 거행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합시다.